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은 근데 뭐 타고 오시냐면 음악을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운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강남스타일 노래 교회 스타일 해가지고 가사만 바꾸는데 운율은 그 세상 강남스타일 노래 그대로예요. 그 교회 스타일 이러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 가사만 바꿨어. 성령님 안 와. 그 운율이 그게 그 세상 불신자가 이 세상 영으로 지은 거라 성령님이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국악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박수를 드려요. 근데 국악 운율이요, 성령 받지 못한 시절에 우리 민족이 그 장단 운율을 정한 거라 우울하고 침울하고 비극적이에요. 이게 국악의 가락에는요 슬픔과 저주 한탄하는 그 한 소리가 묻혀 있어요. 그 가락에 물론 소리를 안 내도 그 이 가락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의 정서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한풀이를 한문으로 하면 원망이에요. 한이 서려 가지고 노래한 것이 거의 95%예요. 국악은 그 가락이. 그래가지고 그걸 한풀이를 요즘 언어로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망조로 뭐 이러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 그 원래 그 창시될 때 그 단조를 보면은 그게 막 이런 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가 국악반이었거든. 나는 탈춤반이었고. 그러니까 두 개가 짝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하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빨갱이 반이요. 그게 탈춤반이 아니요. 전부 주사파 빨갱이들이 있는 데가 서클이 두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탈춤반하고 농악반이에요. 경희대는 80년대에 그랬어요. 아, 난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 진짜. 그리고 뭐 탈춤 강습해야 한다 그래서 야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그거 못 배우는데 한번 대학이니까 별놈의 강습회가 다 있네 이러고 갔어요. 근데 저 충청도에서 온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국악반이고 농악반이야. 농악반. 국악반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퉁소를 불고 이런 거 아니야. 꽹가리 치고 막 이러네. 국악반이 아니고 농악반인데 그 운율이나 그 스타일이요 전부 저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탈춤은 어디서 온 거냐면 물론 국악과 농악과 탈춤 연구하시는 분들 참 귀한 거 하시는 거예요. 민속문화 연구하시느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하고 접목될 때는 그 운율이나 가락이나 스타일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신들렸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한테 받은 운율을 따라서 가사만 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악 찬양하다 성령 크게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아. 새로 곡조를 받으면 돼. 하늘나라 곡조를 한국인이 미국 사람한테만 배울 필요 없이 한국에서 받으면 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슬픔이 많은 집안에서 성령 받고 청년이 거듭나죠. 그럴 때 명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작곡가들 있죠. 그 작곡가 아니에요. 찬양하다 그 악상이 떠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뭐 부흥이다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 집안이 아주 슬픈 사연이 많은데 믿음으로 그걸 이긴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 그 악상이 내린 거예요. 그 부흥 찬양 이런 거는 그 미국에도 없어요. 남미에도 없는 찬양이에요. 이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걸 이긴 집안에 그 음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연락받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는요
200년, 300년이 가도 계속 불릴 수 있어요. 그 가락을. 그래서 그런 가락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 정서가 하나님 앞에 치유돼야 돼. 근데 치유가 안 됐어. 근데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자기의 삶을 노래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을 계속 따라하세요. 따라하시고 몸을 바치세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율동하는 사람은 진짜 그 은혜 받아야 돼. 그러나 누구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려고 눈을 감고 찬양을 이렇게 손을 들고 하고 이런 거는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님을 막 경배할 때 막 박수를 치고 이런 거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즐겁습니다 이러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님은 음악을 타고 오신다. 성령님은 음악을 타시는데 탑승하지 않는 음악 종류가 있다. 탑승하는 종류의 음악이 있다. 탑승하는 종류의 음악은 자연 음계에 맞아요. 그리고 저 클래식 중에 바흐께 있죠. 바흐엔델. 그거는 자연계에 있는 음의 리듬을 그대로 살리면서 클래식을 한 거예요. 그거는 수백 년 들어도 안 질려. 수백 년 들어도 안 질려. 그래서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현대음악은 왜 안 들려? 엘리자베스 콩쿨 대회가 저 벨기에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거 입상하는 게 아주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거 주관을 영국 여왕이 하는 거예요. 근데 벨기에에서 열려요. 엘리자베스 콩쿨 대회 그거. 근데 거기에 입상되려면은 클래식 해야 되고 뭐 낭만파 해야 되고 뭐 끝에 현대음악을 해야 돼요. 현대음악을 하는데 이 세계적인 음악 천재들이 현대음악은 그냥 종목으로 넣어놓은 거지 다시는 그거 안 들어요. 현대음악 그때 엘리자베스 콩쿨 대회에 입상했던 거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 안 받아. 그거는 종목이 있어서 하는 것뿐이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기괴해 기괴해. 들을 때 이상해. 은혜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타고 오시는 의미 있는 거예요. 바흐 거는 안정되죠. 모차르트 거는 날라리 같죠. 베토벤은 좀 이렇게 깨지는 비극적인 게 있고 이렇게 심각하죠. 쇼팽은 좀 아주 어렵고 빠르면서 우울해.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 민족 그 추운 지역의 그 음악 정서를 딱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시대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즐거움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든지. 모차르트 거는요, 이게 깊이 다가가질 않아. 천재는 애들 모차르트 거들어. 모차르트가 세곡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막 즐겁고 재미나게 살고 35에 죽었어. 청년 때 죽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35이 뭐 늙은 사람 아니. 그 청년에 들어갑니다. 3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난잡질을 하면서 여자들하고 섹스 파티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따르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영의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하께 더 나은 거예요. 음을 딱 들으면 정숙하면서 이게 빠르게 돌아가더라도 이게 정숙해가 들어가요. 날라리처럼 날아다니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하가 인생을 산 걸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죠. 계속 고하지만은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했죠. 피아노 반주를 안 했어. 오르간을 했어. 오르간은 이렇게 풍성한 소리를 넣죠. 오르간 소리는 이렇게 섬기는 소리예요. 섬기는 소리. 클라비에 옛날 그 피아노가 클라비인데 클라비는 탕탕탕탕 이렇게 좀 톡톡 더 쏴. 근데 오르간은 어떻게 풍성하게 깔아주죠. 배경 안개 꽃처럼. 장미가 돋보이려면 안개꽃을 탁 받쳐줘서 꽃다발 하면 장미가 돋보이잖아. 장미 한 송이보다 안개꽃 탁 붙여가지고 장미 한 송이 딱 하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간 소리는 안개꽃이고 장미는 피아노 소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예. 아니면 바이올린 소리 같은 게 장미인 거예요. 근데 딱 받쳐주는 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이 풍성해지고 여유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날카로워.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피아노 잘 치는데 성격 날카로워. 그러면 오르간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서가 바뀝니다. 바이올린 끼끼끼 이거 맨날 하면 날카로워집니다. 진짜 쇳소리 들리면서. 그러니까 주인공 하려면 바이올린 하지만 첼로를 해.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소리. 이게 성격에 영향 갑니까? 영향 가고요. 영성에 영향 갑니까? 영향 갑니다. 섬기는 소리를 하는지 돋보이는 소리를 하는지 영향 가요? 영성이 영향 가요. 가면무도회는 뭐냐면 음란 파티 할 때 가면무도회를 했죠. 유럽에서. 가면무도회를 하고 그 따따따 땅땅땅땅 뭐 이런 식의 그 오스트리아 궁전에서 많이 할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 클래식 전문 지휘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음란한 사람들이 왕궁에서 파트너 바꿔가면서 연애할 때 이렇게 신체를 터치를 하고 막 이럴 때 가면무도회를 하는데 유부남 유부녀끼리 막 파트너 돌려서 즐길 때 그때 가면을 쓰면은 가까이 갔을 때만 그 어느 집 외간 남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가 누굴까 이러면서 막 바람둥이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스킨십하고 음란한 왕족과 귀족들이 국가 망할 때 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듬이 어디 있냐? 카바레 음악은 요한 스트라우스 리듬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카바레 음악이 요한 스트라우스 춤 음악이 있어.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 춤이 있어요. 궁정에서 그 춤 분위기 좀 띄워 이래가지고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이 요한 스트라우스예요. 그래서 그 왕족과 귀족들이 음란 파티하고 가면무도회하고 막 이럴 때 그거를 신청곡대로 만들어주던 그거를 즐기던 사람들의 영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음대 나오신 클래식 지휘자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클래식은 음란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들을 때는 그 시대의 영성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란 말이에요. 탈림에게 물어봐. 뭐 소녀시대라며. 그게 달신 숭배 아니에요 그거. 달님에게 물어봐? 뭐 이랬는데 나 흉내도 모르겠네. 못해갔네. 근데 그게 뭐냐면 소녀시대의 작사 작곡 중에 상당수 작사 작곡이 그룹 섹스하는 애들이 그 작사 작곡을 해요.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소속사에 소속돼 있는 소녀시대 그 소녀들 가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그 곡들 중에 일부가 어떤 사람이 있대요. 새벽까지 계속 파트너를 돌려가면서 성관계를 하는 작곡가가 새벽 3시쯤에 음란하고 음란한 걸 할 때 그 작곡이 딱 뜨면 섹스하다가 그걸 막 적는데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영을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촛불이 나라 망하게 하는데 다 따라간 거야.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영을 불러준 귀신의 말함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붉은 악마 도깨비 가면 할 때 2002 월드컵 할 때 그걸 따라서 하면 다 악마가 말하는 대로 그걸 따라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도 콘서트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락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가락 안 타신다니까. 그런 차 안 타고 오신다니까. 성령님이 그냥 날라오시는 게 더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악을 이용해서 국악을 하면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전도용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파이오니어,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국악의 영역은 무당의 영역이고, 클래식은 기독교 영역이냐? 아니다. 예수님은 국악에도 들어가고 농악에도 침투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다. 이래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성령님이 왜 안 내리신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오전에 그 간식 타임 전에, 김밥 타임 전에 제가 설교를 다 못했어요. 100만% 인플레이션 됩니다. 100만% 인플레이션 되면은 이게 돈을 100만 배로 벌어야 돼. 그래야 우유 하나 사 먹는 거예요.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우유 사 먹었는데 100만 배를 벌어야 우유 한 병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자, 가난은 어떻게 온 거예요? 이 물건이나 뭐 음식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물건과 음식을 교환하다가 돈이라는 게 생겨요. 돈이라는 전환, 교환 전표를 빌려준 거야. 빚이 생긴 거야. 근데 그 빚이 단순 이자가 아니라 복잡한 이자인 복리를 해가지고 돈놀이 하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빚을 못 갚았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는 망하는 현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돈으로 환전할 때 돈을 더 먹고 싶은 거야. 과도하게. 그래서 계약을 과도하게 고이자로 계산을 한 거야. 자기 소득 들어오는 소득보다 이자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잘못해서 거기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불황이 확 온 거야. IMF 오듯이. 그렇게 와버리면은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도와주세요. 좀만 요번만 봐주세요. 그러는데 아우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저 사채업자 거 빌려와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가난한 동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나 돈 없는데 나 감기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은 착한 의사 선생님은 감기 그냥 고쳐주고 감기약 주고 아예 그냥 인심이다 집에 가라 이래요. 근데 저기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현대병원 이런 데 가죠. 그럼 의사 아저씨 인심 좀 써주세요. 저 그냥 고쳐주세요. 이러면은 동네 아저씨는 그냥 고쳐주는데 대형 초대형 호스피탈 그 대형 종합병원은요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게 자기 돈이 아니고 법인단체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못 해주게 돼 있어. 못 해주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돈 내야 돼 그거.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그 노동자가 뭐 쇠톱으로 하다가 이게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잘린 게 아니야. 두 개가 잘린 거예요. 두 개가 잘렸는데 그 사람이 보험료를 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손가락 그 의사 말로는 손가락 두 개 접합 수술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만큼 보험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라는 거예요. 가운데 거 접합 수술할래? 네 번째 손가락 할래? 그래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이 더 많이 쓰거든. 네 번째는 반지 낄 때나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붙여주지 말고 요거만 해. 사실은요 몇 바늘만 꼬매면 이것도 다 해주는 거야. 그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의사를 하는데 돈을 벌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야 너 돈 안 냈어. 그러니까 그 수술 실은 얼마 차이 안 나요. 수술실 그 꼬매는 거 힘들지도 않아요. 몇 바늘 꼬매면 요 옆에 것도 꼬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돈이 물려서.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치려고 해요. 지금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거야. 타내려고 영업을 뛰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이런 게 앞으로 더 들어와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들어와. 그래서 미국에서 수술 받을 바에는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수술 받자.
미국에서 치과 치료받고 캐나다에서 치과 치료받느니 한국 가서 태평양 왕복 비행기표가 더 싸다. 그래가지고 치과 치료 다 받고 갑니다. 교민들.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비싸, 그렇게 비싸.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 기관들이 그 중간 차익을 띄어먹고 사는 거예요. 다 보험회사고 종합병원이고 다 중간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서비스를 그냥 해주는 사람을 마련해 놓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의사가 된 사람을 데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의사인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야 이거는 의사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줘서 돈 없어도 병원 안 가도 약국 안 가도 다 할 수 있게 해 놓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고 자기가 그 신발 장사야. 그러면은 환란이 있을 때 대비해서 친인척 신발 치수 다 알아놓은 다음에 원하는 종류 신발들은 한 켤레씩 다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현물만 주고받았죠. 물가가 100만% 폭등을 해도 신발만 주고받고 의술을 그냥 가르쳐줘서 그냥 도움 받죠.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 가르쳐줄 때 공짜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 성경학교 가봐. 무디 성경학교 가보세요. 시카고 가면. 원래 장학금 있지만 그거 비싸요.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배우면 되지. 그리고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 아랍어 가르쳐줬거든요. 히브리어하고. 아랍 연수하면 비쌉니다. 이집트 카이로 가서 연수하면 비쌉니다. 그거. 어디서 일단 다 외워놓고 실력이 되면 그 아랍 무역 사업을 할 사람은 아랍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랍 지역이 현찰이 많어. 그 아랍어를 배워놓으면은 사업할 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큰 손들이 아랍에 많이 있으니까 착하고 충성 때문에 무역회사를 할 때 큰 건이 걸리면 한 건에 막 10억 계약 된단 말이에요. 10억 정도. 그럼 되잖아. 그런데 단어를 다 알아놔야지. 어순을 다 알아놔야지. 이거는 여기서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다 돈 내고 하는 것만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유, 이집트 카이로 대학 가가지고 연수를 받아와야 그 졸업 증서가 있고 수료 증서가 있으니까 알아주죠. 여러분. 알아주는 게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그 기능을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 헤쳐나가야 환란을 대비하고 국가가 무너지고 국제무역이 다 올스톱 됐을 때 자기가 혼자서 해내는 거지. 환란을 대비해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하고 돈벌이 하려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건 완전히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물가가 100만 배로 뛰었을 때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럼 돈을 10만 배로 벌었어. 진짜 천재야. 빌 게이츠야. 10만 배로 벌었어. 그래도 물가가 100만 배로 뛰어버리면 망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반드시 안 돼. 억만 배로 뛰어도 괜찮아. 물건을 그러니까 우유를 갖고 있는데 우유가 100만 배로 뛰었어. 그러면 내가 100만 배 부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판교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시골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다. 가만히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서 살았어요. 자기 지을 집도 없고. 싸구려인 거예요. 평당 뭐 1,000원 뭐 이런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평당 1,000원 땅인데 아무도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땅을 더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평이나 10,000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1,000원짜리 땅이니까 싼 거지. 배추 장사하고 그러니까. 예? 예. 자기 땅에서 배추 심고 무 심어가지고 이제 김장철에 팔아먹고 용돈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땅값이 100만 배로 뛴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뭘 했어? 아무것도 없지. 가만히 그걸 땅을 지키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모든 거는 사람을 데리고 있을 때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귈 때 누가 복음해? 100마리를 꿨니? 그 80마리라고 그래. 100원을 빌렸니? 그 50원이라고 해. 왜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친구를 사귀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 말이야? 이게 그랬더니 구약의 불의한 재물은 뭐냐? 마진을 끼워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공장에서 내가 사오면은 내가 이거 출판한 출판사 사장님이, 이거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사면은 이거 마진을 안 띄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점에서 사면 마진으로 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10만 원에 샀어. 그런데 원가가 80%야. 그러면은 거기다 원가를 80%로 해서 남기지 말고 이거를 갚게 해라.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 사귈 때는 남겨 먹는 마진, 이윤 부분을 빼고 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공식적인 가격이 있고 자기 친구들한테만 파는 가격 따로 마련해 놓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이 내 친구나 모르는 고객이나 똑같이 팔아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고 걔는 깍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돈만 얻는 거지. 친구를 통해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장도 가격이 80%면 8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로 팔지 말고 80만 원. 근데 꿨어 그걸. 그러면은 너 80%만 갚어. 나도 이거 80만 원에 띄워온 거야, 이 전자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도한테도 안 알려줘. 사실 80%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도매가에서 띄웠대. 그러니까 저 전자시계 시계 반집하시는 저기 어떤 학생 부모님이 저 카페에 있는 저 숫자 전자시계 그 기증하신 겁니다. 처음에는요, 시계를 어떤 걸 가져왔냐면 전자시계 이만한 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뭐 요일까지 전자판이 다 뜨는 어지러운 걸 가져오신 거예요. 아우, 이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가져오십니까? 아우, 이런 거 말고 그냥 시간만 나오는 거. 아니, 왜 벽을 다 차지하는 거야? 그 큰 전자시계가. 아니, 그러니까 벽을 다 차지하면은 교회 왔는데 십자가는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면 어떡해. 이야, 희한한 전자시계네. 구경거리 될까봐. 교회는 구경거리 되는 물건 넣으면 안 되거든요. 예. 시계가 호화찬란하면 시계만 보면 어떡해.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성경 봐야 되는 건데. 조그만 시계 달라는 거. 아이, 그런데 조그만 시계 그냥 바꿔주세요. 나 그게 좋아요. 이러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계 장사 하시는 아버님한테 아우, 이렇게 고가품, 큰 시계 고가품이라 저희는 저기 이런 거는 많이 파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냥 남는 그냥 전자 숫자만 나오는 그런 거 하나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유, 뭘 많이, 아이고, 그냥 절반에 제가 띄워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절반에 이걸 띄워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에서 어디에 가서 띄워오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시계 공장 가서 절반에 띄워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시계방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가 100만 원짜리 시계다. 그러면 50만 원에 띄워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친구다. 그러면은 50에 그걸 하면서 내가 너 나랑 친구하자. 근데 나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도 나를 이렇게 도와줘라. 이게 친구 사이의 사랑이에요. 친구는 의리상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도와줘도 즐겁고 도움받아도 즐겁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지내는 게 친구 사이예요. 반드시 이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숨겨진 마진이 숨겨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친구한테는
그냥 물건으로 주는 거야. 근데 그 물건으로 줄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 도매가가 얼마고 공장도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야, 이거 선물이다 이거. 그러면서 다른 거 그냥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친구보다 더 귀한 거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여기 그 얼마 전에 저 결혼식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기 조립식 건물로 돼 있고 그래서 예식으로 안 하는데 용감하신 신랑 신부님이 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기 찾아오기 어려우신 동네에 어떻게 예식을 하나? 예식장 하려면 좀 이렇게 좀 의리번쩍하고 이게 좀 잘 알려진 동네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하객들 오시면 편한 데에서 해야 되는데 여긴 식당도 뭐 큰 식당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시나? 근데 하여튼 여기서 하시겠다니까 참 귀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요 강대상에 있던 성경을 드렸어요 제가 신랑 신부한테. 뭐 저기 그 좀 의미 있으라고. 그런데 이제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시면 다 무료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예식장하고 다 다르게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는 주례 잘 안 하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들 보고 주례 부탁하시라고 그래요. 제가 할아버지는 아니거든요. 아직 손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자녀들만 있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굳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막 다른 분 다 하시다가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그냥 시간 남은 제가 해드리겠다. 순서를 전 뒤로 미뤄요. 예,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하게 됐어요. 안 하려고 빼는데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은 이제 다 공짜입니다. 주례 다 공짜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저 집안 어르신들 모으고 그러니까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지. 그래서 나도 친구 사귀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주례에서 현찰 200만 원까지 감사 사례비 받아봤어요. 어느 건설업체 회장님이야. 그 아들이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강남 지역에서 그 결혼하는데 내가 주례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시다가 기름 넣으시라고 그러는데 200만 원이야. 야, 건설업체 회장님은 기름값이 200만 원씩 넣고 다니나 보다. 내가 그래서 결혼 주례한 신기록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친하면 그냥 무료죠. 그래서 그것도 무료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막 그 하는 거예요. 호화 결혼식이니까 막 얼음으로 조각해놓고 막 이렇게 뭐 로비에 그런 데서 내가 했어요. 돈 많이 드나 봐요. 얼음 조각해서 뭐 조각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차비가 200만 원 주더라고. 근데 이제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기 홈스쿨 하는데 깡패들 맞고 쌍욕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저기 중학교 홈스쿨링 해가지고 저 고등학교 수학 미리 배우게 해줄래요. 좋으십니다. 중학교 뭐 공부할 거 있습니까? 중학교 때 그냥 고등학교 거 미리 공부하시죠 뭐. 그리고 홈스쿨 한다 이거예요. 홈스쿨 집에서 하셔도 좋은데 너 영어 모르고 수학 모르겠어 가지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 또 가면은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대치동 학원 가면. 그러면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 받으신 분이 이제 무료 봉사 오셔가지고 가르치시니까 저기 석박사 학위자들한테 배우시면 된다고. 그 전공자 석박사 학위니까. 원어민 강사님이고. 다 공짜잖아요, 공짜. 물론은 여러분이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그러니까 공짜로 다 돌리는 거지만 그래도 그 애들이니까 우리 자녀같이 생각해서 그냥 일단 소규모일 때는 다 무료로 하는 거죠. 대규모로 늘어가지고 이제 비용 많이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게 즐겁습니다. 이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유 장사를 해도 내가 우유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유 장사하실 바에는 이러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소를 키우셔 그냥. 그건 너무 커지잖아요 일이. 그러면
소는요 상하질 않아. 우유가 언제든지 짜서 바로 먹으면 돼. 언제든지 소젖을 그냥 짜서 먹으면 돼. 아우 그거 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젖 짜가지고 저온 멸균 처리하는 거 그거 자외선으로 하는 것만 있으면은 그냥 되는 거고요. 원래는 소젖이요 이게 그 깨끗한 거 있죠. 깨끗한 건강한 소 그냥 먹어도 돼요. 소젖 그냥 먹어도 돼요. 염소젖, 양젖 그냥 먹어도 돼요. 알프스에서 양 키우고 그냥 알프스 목동들이 옛날에 그냥 양젖 그냥 먹었어요. 그 치즈 돌려가지고 치즈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돌려가지고 치즈 만드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그냥 키워. 소를 키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그거 하는 거죠. 소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소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소가 먹고는 소똥을 하죠. 그러면 소똥 갖고 그게 사실은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퇴비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데 좀 번잡스러워도 소가 말을 잘 듣거든요. 양도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런 거를 저장해 보세요. 이거 1년 저장하면 다 썩은 우유 되는데 뭐 이거 반년만 지나도 뭐 몇 주만 지나도 다 썩어버리는데 뭐 예? 냉장고 넣어도. 그러니까 이 손수한 거는 바로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 그냥 키우시는 거지. 그런데 뭐 환란 났는데 뭐 우유 먹고 삽니까? 물 먹고 살지. 그러니까 물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물이 나도록 하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을 보면 성읍들의 전쟁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도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 대비해서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건축법도 연구하고 조선시대에 어떻게 건축을 했으면 이것이 에너지가 끊어졌을 때도 어떤 식으로 사람이 생존하는데 조선 건축 양식이 유익한가 이런 것까지 아주 다 자료를 평소에 뒤지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가예요.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은 아기를 많이 낳으면 아기가 10명쯤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냐? 단독주택을 짓고 넓은 데서 살려면은 서울에서 못 살아요. 서울은 동성연애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현재. 그래가지고 외지로 나가야 돼요. 청량리나 이런 데가요. 원래 상거래가 많았는데 거기 술집이 많더니 술집에 기생들이 많더니 창기촌이 돼버린 거예요. 청량리 지금도 장사가 안 돼요. 옆에 경동시장에서 장사는 좀 돼도 장사 안 돼. 왜 그래? 땅이 더러워져서 사람이 그 동네 가서 자녀 키우고 살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그 땅이요. 저주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사 그 성읍이 인적이 드문 땅이 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세요. 도시 파괴가 어떻게 되는지 쫙 돼 있어요. 오늘 아모스서 다 강론할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금을 많이 가져가도 1차 산물에는 세금 뗄 수가 없어. 세리가 왔어. 근데 우유 한 잔 드시죠. 그럼 아니 세금 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유 드세요. 이러면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부가 들어와도 이게 돈으로 환전된 이후부터 뜯어내지. 이 소젖에서 이렇게 젖을 짰는데 그거를 소젖 난 좋아. 나 소젖 줘.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현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물 소유주 사업주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그거를 딱 쥐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남산터널 지날 때 3인 이상이면 무료 통과고 2명이 앉아있으면 2,000원 내 이런다고요. 남선 1호 터널 지나가시면 알아. 3호 터널도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 우리 친척 이모가 거기에서 수구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가는데 혼자 몰고 갔다.
이모 저예요. 그러면 그냥 가라. 이러고 갈 거 아니요. 우리 이모가 남산 수금 터널 수금하고 돈 걷어대고 있는데 조카가 아우 친구 2명 까먹고 못 태웠어요. 아 봐줘 이모 이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예? 고모가 앉아 있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물건 사셨어요? 아니 저 시내 가면 주차비가 비쌉니다. 빌딩 주차를 딱 했는데 아우 그거 했는데요. 아우 영수증을 못 가져왔어요. 이러니까 저를 딱 보시더니 다음부터는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원래 돈 받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사기꾼 같이 안 생겼는지 하여튼 내 얼굴 이렇게 보더니 다음부터는 영수증을 갖고 오세요. 이러고 그냥 보내더라고. 그 사장한테 전화하고 허락받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딱 볼 때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을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권한이 어쩔 수 없이 자연법에 의해서 생겨요. 자연현상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장이 없어. 그 차는 길게 줄 섰어. 지금 일 처리 빨리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승무원이 와가지고요. 승무원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코노미석에 와서 죄송하지만 좀 자리가 오버부킹 됐는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 신혼부부세요? 그러니까 아 신혼여행 간대. 그러면 2분 오세요. 이러면서 비즈니스석 400만 원에 앉혀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태평양 왕복하는데 비즈니스석 400만 원짜리에 앉는 거예요. 왜 그래? 결혼식 해 하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사무장이 저 태평양 뉴욕 가는 비행기에 신혼여행 뉴욕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비즈니스석을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해준 거야. 그 직원이 항공사 직원이. 누구 마음이요? 이거 사장한테 전화 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처리를 해야 돼. 왜냐 이코노미석이 아니 만석이야. 빨리 처리를 해야 돼. 비즈니스석이 남아 있어. 그럼 그 중에 한 명을 집어가지고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비즈니스석 막 접대 다 받고 그거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 허락 없이 절대 권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소유를 안 해도 돼. 그 비행기를 소유 안 해도 돼. 그 항공사를 소유한 재벌 회장이 아니어도 돼. 자기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예외 없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다 예외 적용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그 당사자 직원도 피곤해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질 때는 그 법을 잠깐 쉬게 휴면 상태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법 없이 그냥 통과시켜서 일 처리를 해야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동을 하고 현장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인천에 어느 저 교회에서 그 자꾸만 그 가난한 목사 내쫓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교회 일을 교인들한테 다 시키니까 쫓겨난다. 교회 일을 목사가 다 해라.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교회 일을 다 하는데 쫓아내겠냐. 근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일을 없애버려라. 교회 일을 왜 제가 교회 일 다 하는 줄 알아요?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 일을 줄여라. 그래서 목사 1인으로 다 돌아가게끔 운영 비용 코스트를 줄여야 된다. 코스트를 늘려가지고 하고 일을 많이 벌리고 행사를 늘리면 고비용이 되니까 부자를 영입해야 되고 후원자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가 일이 커진다. 그러니까 코스트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만 하면은 돈이 안 된다. 마이크만 작동되면 되니까. 근데 뭐 행사를 많이 하면은 그런 교회는 목사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가 가난한 사람을 계속 만나야지 부자만 계속 만나면 부자가
사이가 안 좋아. 목사하고 부자 교인하고 사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목사님하고 부자 교인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돈 벌어 오는 그 남편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부인하고 사이가 왼수인 거 아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데 열심히 벌어오는데 마누라가 벌어온 돈을 다 교회에다 바치면 저 마누라 괘씸하네. 자기 마누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80 먹으신 북한 선교 도우시는 선교 책임자가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마누라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돈 벌어오는데 돈을 참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누라를 싫어했대요. 자기 부인을. 중년 때까지. 그러다가 예수님 믿구나. 아,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북한 선교하면서 고아 물자 이렇게 분유 갖다 주고 그런 분이었어요. 예. 남북 나눔 운동에서 저 분유 배달하던 그 할아버지 저 본부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젊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도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일도 충성된 일꾼으로 그 자기가 다 책임지고 그걸 하고 사람한테 신뢰가 되게끔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일이 없어지니까 편하지. 착한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네가 편한데 그 목사면 왜 쫓아내. 그런데 착하긴 한데 일을 계속 벌리고 교인을 시켜먹고 다 그러니까 힘든 거지. 직장에서는 저 노가다 하고 왔는데 자꾸만 일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딱 장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착하고 충성되게 계속 하면은 그걸 장악을 안 해도 이 방주처럼 둥둥 떠요. 100% 이게 100만% 물가 상승이 돼도 이걸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기 환란 대비해가지고 교회 운영하면서 이거 환란 대비했을 때 가난한 교회들 어떻게 버티는지 샘플링 하느라고 지금 실험 모델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가정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전도를 하고 자기 소득으로 밥을 먹이진 않는 사람은 구역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 섬기시고 주의 종 오시면은 섬기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밥 사주고 상담해주고 기도 자기가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가족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자기 생활비에서 나눠주고 또 선교사님 오시면은 선교헌금도 드리고 자기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화시키는 사람만 구역을 해야지. 은혜 받으려고 오고 교회에서 사람 사귀고 사교 활동하고 그리고 사람 이게 교제 활동하고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사람을 그 희생을 안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 구역장 시키면 안 돼요. 지도자를 시키면 안 돼. 일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는 분은 저를 도와주는 동료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 저기 왜 부모 공경 안 합니까? 이러고 막 편하게 설교를 하려면 신방 가면 안 돼. 전화도 하면 안 돼. 교인들 사귀면 안 돼. 그리고 누가 바람 피시는지 몰라. 에? 누가 자기 남편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해야 돼. 안 하고 상황을 몰라야 돼. 그리고 그냥 용감하게 성경 가르쳐야 돼 그냥. 그러면은 교사하고 선지자 역할 하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목양이 안 돼요. 뭐 상담이나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목양은요. 믿음은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목양하면 돼.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찬을 해주시고 이런 분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믿게 하고 자기 집에서 세례받게 하고 선교사님 모셔다가 기도받게 하고 안수받게 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더 좋죠.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가 더 좋은 거지. 예배당 갔는데 일 생기고 예배당 갔는데 조직 결성해가지고 일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전도도 안 하는데 일을 해서 자기가 졸지의 지도자 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지도자입니까? 전도를 못하는데 목사 돼요? 다 가짜예요 그거. 전도를 못하는데 전도사야? 다 가짜예요 그거. 전도를 못하는데 집사야? 다 가짜예요 그거. 스테반과 빌립 집사는 전도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한테냐?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서로 유무상통하면 그들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 초대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럼 가난한 자는 왜 생긴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서 가난한 사람 전도하다가 필요한 거 자기 거 주고 이러니까 스데반이 은밀하게 하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칭송을 받을 지경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접근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호주머니 돈 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해주고 이거를 자기 자비로 계속 청년 스데반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한테 표적과 기사가 따라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 내가 전도사 할 때 표적과 기사가 큰 대형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와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 길바닥 가면서 술집 앞에서 욕 들어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는 목사님, 전도사님 다 털어서 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수십 명이었는데 교회 안 다닐 인간들한테 지역으로만 가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 전도한 건 나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전도사야, 저는. 거지한테 전도해가지고 부자인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도 적응을 못했어요, 당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못 오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사람한테만 전도하고 술집 다니는 사람이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그러면은 야간 심야에 9시에 술집 열어가지고 아주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그냥 확성기 틀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술집 앞에서 계속 전도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쌍욕도 듣고 이러는데 계속 갔어. 근데 계속 매주 가면 더 두드려 맞으니까 이렇게 서울 시내를 여기저기를 찝으면서 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흥가 이렇게 술집, 맥주집, 소주집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순회하고 나이트클럽 춤추는데 이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랬는데 내가 손을 댔는데 걔가 나은 거예요. 또 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표적과 기사가 안 나왔는데 뭐 할 때 나와요? 표적과 기사는? 불신자 전도할 때 오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하는 사람에게 따라붙는 게 기적 현상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 다닐 천하의 죄인들한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적이 온다 이거예요. 사인즈 앤 원더 스쿨이 있어요. 미국 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막 해줘요. 능력 받으라고. 안 돼. 그 사람만 능력행해. 라인하르트 본케가 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됐어요? 아프리카 불신자 계속 극빈자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국가 전도하면요 돈이 안 나와. 자기 돈 들여서 아프리카 여행 가야 돼. 근데 계속 자기 돈 들여서 아프리카 여행 가서. 그러니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한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극빈자 도와주고 자기 돈 들여서 차비 써가지고 계속 전도하는데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한테만 전도하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저는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 때 인기 많았어요, 사실. 그 전도사 때는 엄청 배꼽 잡게 웃기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능력은 좀 사라졌어.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은 막 배를 잡고 웃었어요. 내가 설교하면. 예, 웃기는 능력이 있었거든 그때. 지금은 사라졌어. 근데 그 전도할 땐 그렇게 사람 재미나게 배꼽 빠지게 할 정도로 뭐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정신없게 막 웃기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것도.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거 왜 가정교회 하시고 왜 그렇게 권유를 하냐면 그 집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전도 많이 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치유사역 하려고 능력 추구하는 분들이 귀신 받아.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하고 계속 능력 받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타락해.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회가 설교하면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 받아요. 격려 받아요. 근데 불신자한테 하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러면 가봤어 천국?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가봐서 알면 그땐 늦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서
지옥인지 천국인지 그때 확인하시면 늦으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 지옥이 있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가봤어? 가봐야지 하는 거지. 아, 가보셔서 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지옥이란 건 가셔서 하시면 큰일 나요. 가기 전에 대피를 하시고 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피곤한 분들 대하는데 LA 이은호 목사님이 그런 전도 많이 해요. 별놈의 사람을 다 전도를 해요. 근데 교회 다니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시고 따라다녀요.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뒤에 쫙 뒤따라다니고 여러분 어디 가면 딱 주변에 호위를 하고 이런 집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술주정뱅이니까. 어차피 교회는 안 나올 거니까. 그 술주정뱅이를 통해서 내가 천사들을 동원하자. 내 호위병으로.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아저씨들 소주 드리고 막 고주망태인 아저씨들 그리고 딱 때리죠. 그래도 주먹이 술 취해가지고 아프지도 않아. 그 술 취해가지고 야이 XX야 이러고 하죠. 술 취했으니까 나도 상처도 덜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 제정신으로. 야 너는 코가 못생겼어. 야 너는 가난뱅이야. 너는 어쩌고저쩌고 뭐 눈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제정신으로 해가지고 날 비난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 근데 어제 소주망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채가지고 제대로 알죠. 야이 나쁜 놈아. 이러고 나를 욕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나빠져요. 나는 그렇게 에이 나쁜 놈아.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기분이 그렇게 안 나빠요. 술 취해서 그러신다. 그 눈도 제대로 못 떠. 술 취해. 이런 분이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맞아도 그렇게 안 아프고요. 욕을 해도 그렇게 쇼크도 안 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분 한번 전도를 해가지고 천사 한 명 나한테 더 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요. 전도하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교회 안전지역에 있는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요. 위험한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고 가난한 사람 전도하러 가는 사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영권이 1등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발전시키려고 전도하시는 분은 상급이 좀 적어요.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를 통해 저분이 천국 가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음 주에 못 가셔도 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게 있고요. 저주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저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러면은 실제 국가 헌법엔 저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제.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저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세상 법에는 법대 교수들이 인정 안 하지만 저주라는 것은 의사들이 인정 안 하지만 과학자들이 인정 안 하지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고 회개하냐? 예수님 믿고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끊어버리면 저주가 사라지고 복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하고만 친구 사귀시고 앞으로 술 친구나 음란한 친구 끊으시라고. 이게 사람 관계를 완전히 처단을 시켜줘야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악하고 음란한 사람하고 맨날 술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그게 회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정리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쫄딱 망했어. 술 먹고 쫄딱 망했어. 가난해졌어. 이제 사람이 떠나요. 다 친구는 가난해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마귀 자식들 다 떠나갔으니까 요 사람 구원하자. 그래서 술 취하고 가난하고 막 한탄하는 인간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인데 거기서 탈피하고 싶지. 이게 지옥 가기도 전에 사는 게 지옥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안에는 천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땐 자기 혼자 찬양했는데 전도를 할 때부터 천사들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니까 이 집은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전도할 때랑 전도 안 할 때랑 예배와 찬양할 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가정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만 하고 하나도 받지 마시라 이거예요. 밥도 사드리면서 그 밥 드시는 동안 먹으면은 얘기를 못 하죠. 먹으시는 동안 듣기만 하고 여러분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어떻게 와요? 기도 많이 해서 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사람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10분 기도했는데 안 돼. 불안해.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이적을 일으키는 목사님들 보면요. 기도 많이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한마디 기도하려고 40일 기도한 다음에 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헌금 시간 없이 전도만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헌금 걷고 이런 사람한테 능력 사라지는 거 아세요? 그 부자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거둘 때부터 능력 사라지는 거 아시죠? 모르시면 지금 배우셔서 아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남의 돈을 걷어가지고 사역하는 사람한테는 그 상급이 없어요. 자기 돈을 퍼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설교는 무료로 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다 그런 거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보다 신령해지셔야 돼. 그러면은 목사님이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한 분이 아니면 앵만하면 목사님으로 못 와. 그렇게 교인 수준을 신령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 집안이 어느 시간이 되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시간이 차면은요. 부족한 게 없게 계속 물건이 남고요. 돈도 남는 증세가 일어나요. 하늘이 계속 100%가 필요한데 120%를 모든 범사에 공급하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10년이고 20년이 될 때까지 가난해도 계속 소망을 잃지는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 기쁨으로 사세요. 10년 후엔 내가 120% 인생 산다. 이렇게 노리고 살지 마시고 오늘 살다 죽어도 난 이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베풀면서 사시는 거예요. 10년 후에 120% 인생 그런 거 바랄 여력도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우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러면서 사시는 거지. 그러면은 10년, 20년 또는 자손이 부자가 되는데요.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복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부자한테 옳은 설교하고 권력자 멀리하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그 목사님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그 부가 날아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 일꾼이라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굶으셨으니까 그 목사도 굶는 거예요. 부자를 야단치면요 헌금 안 하고 나가요. 그래도 교회 재산보다 부자 구원하려고 야단치고는 교회 가난뱅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사님으로 섬기고 그분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처럼 청빈하게 살 필요도 없어. 그게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지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여러분 30년 후에 여러분 집안이 그런 교회 다닌다 해봐요. 핍박이 많은 지역의 시대일수록 성자 같은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 때 같이 아주 흉한 시대가 오면은 거룩하게 그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또 그 시대에. 그러면은 잘 하시면 되지. 그리고 요한 3서에 어떻게 돼 있냐. 이방 민족한테 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고국에 들어오거든. 그를 잘 대접하거라. 그래야 하면 이방 선교를 같이 하는 격으로 하늘에서 쳐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고난당하는 지역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사시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가난뱅이로 고국에 왔어. 근데 그런 사람을 잘 접대를 개인적으로 하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 기깔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30년 이상 선교사 하시는 강갑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분은요, 헌금을 못 내는 어린이들만 수십 년 동안 전문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확 온데 막 인도네시아에서 4,000명, 7,000명이 모인대. 얼라들만. 그런데 이게 10년, 15년만 가면 얘네들이 다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에 그냥 목숨 거는 거지. 막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슬람 애들이 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어린애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근데 그분이 목발 짚고 다니시는 선교사님이에요. 목발 짚. 근데 그분이 전도를 제일 잘해.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전도하신 분 중에 내가 유명한 전도자, 그분이 제일 잘해. 그분이 제일 잘해. 근데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전도 훈련할 때 내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백 명 중에 내가 전도 1등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강사일 때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린이 전도만 하니까 아무것도 못 받아. 헌금도 안 거쳐. 어린이 전도 그 하는 선교단체는 어린이들은 헌금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몸이 이제 80을 바라보시니까 이제 30년 만에 뭐 들어오셨나 몇 년 만에 15년 만에 들어. 근데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수술을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선교센터나 이런 데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 같으면 그분이 그때 들어오셔서 있었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그랬으면은 그런 분이 내복 챙기는 대상인 거예요. 가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지. 30년 동안 이슬람 지역 어린이 전도만 해가지고 병 들어오셨어. 그러면은 잘 대해드리면 내복이죠. 그게 의인을 접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근데 교회가 그런 걸 못 챙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복을 받아요. 부잣집이죠. 부잣집인데 아예 가난뱅이 병든 선교사 이러면은 저주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왜 병이 났어? 예수님 복음 전도하다 병 난 거잖아. 그러면 섬기면은 그 사람한테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렙 선교사님 왜 가정교회 좀 순회 좀 해달라고 그러냐면 그분 오셔가지고 또 노숙자 교회 가서 무료 설교하시거든 주일날. 그러니까 돈은 안 생기는 일만 하셔. 그러니까 값없이 복음 증거하시니까 가정교회 좀 순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정 가가지고 그 가정 어린이들 축복하고 그러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갈렙 선교사님 섬기면서 복을 받은 게 있어. 예. 예. 그러니까 몸이 좋아져. 몸이 좋아져. 예. 북한에서 정기 고문당 하신 분 이렇게 국내 추방돼 가지고 오시니까 그 잘 대해드리니까 그 병원 가실 때 뭐 병원비 대드리고 막 이렇게 챙겨드리고 식사 모시고 그러니까 그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서울역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만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이렇게 뭐 정치 요즘 우리나라 어려우니까 그거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 가정교회 그 가정들 신방에서 설교를 그렇게 주일 저녁에 하니까 자기 영혼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고문당 하신 복음 전도자가 오셔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복이 있는 거예요. 폴령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거의 받지 않고 계속 20여 년을 그 교회 봉사하시고 계속 지하실 교회 자기보다 어려우신 목사님들 도우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 없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그런 목사님이 농촌 지역 그 전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술집 앞에서도 전도하시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
집안들 여러분 집안 신방에서 한 달에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분들한테 헌금 내는 게 낫지 은행에다 넣는 게 낫겠어요? 나 같으면 은행에 저축 안 해. 그건 선한 일에 다 넣지. 내 은행 통장에는 얼마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복의 원리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그 원리를 지키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여러분 집안이 부유하고 자녀가 잘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역할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안을 축복하든지 이래야지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몸이 고장나도록 그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목발을 집으시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강갑정 선교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딱 들으면 아주 확신이 믿음에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두 발이 멀쩡한 인간이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그분이 딱 전도를 하면 다 믿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팍팍 믿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딱 해도 딱 믿는. 그러니까 국내 전도할 게 아니라 이슬람 전도하자는데 이슬람 지역 갔는데 수천 명 어린이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또 인도네시아 말에 착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발의 선교사님이라는 닉네임이 있고 이 세계적으로 그 그림책까지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 선교사님 중에 그림책이 등장해. 그래서 내가 야 이분 진짜 선교사님이다 이거. 선교사님들이 다 두 발이 멀쩡한데 목발 짚는 선교사님이 두 발 서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슬람 전도를 못하는데 이슬람에서 수천 명 영혼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이게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 대국이에요. 거기서 이슬람 국가인데 아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이제 가난한 선교사님한테 물질 공급을 하는 게 좋고 병 드신 선교사님한테 편히 지내실 수 있게 공급하는 게 좋고 낙심한 선교사님한테 막 박수 쳐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선교사님 최고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분도 저 응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즐거운 거죠. 복음을 나도 증거하지만은 나보다 더 수고하시는 전도자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응원하고 저 후원을 해드리면서 나도 복을 챙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 운동을 왜 하셔야 되냐면 정치인들한테 야 문정권 썩었다 물러나라 이런 거보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 동포를 피말려 죽이는 정권이다.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주신 인권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동성 퍼레이드 하는 애들 있죠. 니네 굶어 죽지 않아서 이 짓 하는 거다. 다 회개하고 북한 동포 도와라. 북한 동포를 돕자. 살인마 예? 그 정권에서 고통당하는 나 같으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충돌을 피하면서 전도를 할 것 같아. 예, 물론 나는 이제 게이 퍼레이드의 근처에서 전도는 안 해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그걸 한다면 나는 그 영혼들하고 충돌 안 되면서 그 영혼들보다 그 영혼들은 전부 인권 하면서 게이 뻘거벗고 퍼레이드 하거든. 그러면은 굶어 죽어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의 인권을 생각해라.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게이 축제를 도와주거든. 돈으로 도와주고. 그럴 때 좌파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과 놀고 먹다가 놀고 자빠지는 이 땅의 청년들, 술 퍼먹고 놀고 자빠지는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거랑 어느 게 먼저냐. 우리나라 사랑보다는 북한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남한은 썩었고 북한은 불쌍한 거다. 북한 사람을 먹여야 되고 북한 사람 인권을 도와야 되고 남한 사람은 인권을 뺏어야 된다. 남한은 전쟁 좀 나야 된다 이거. 폭탄 맞아서 사회가 망해야지 정신 차린다. 그리고 인권은 북한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좀 하겠어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하면 길거리 싸움이 나니까 내가 만약 하면은 사회 이슈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휘말리게 하면서
정신없게 하면서 전도 나가서 아니 나는 그 장소에 딱 가면은 뭐가 이 아이디어나 타픽이나 테마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딱 그걸 던지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헤매. 그래서 정신 없을 때 그냥 저기 예수님 증거하면 돼요. 그러면 반박도 못 합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북한을 사랑한다며 좌파들. 진짜 사랑해요. 북한하고 한민족이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자. 그 정도 사랑하지 말자. 너의 소유를 게이들아, 레즈비언들아, 너의 소유를 우리 동포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들도 함부로 갖고 하루 종일 노동해봐라.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수령 지침 아니냐.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그걸 해봐라. 노동 수용소에서 하는 걸.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없어진다. 어? 그래서 북한에 게이가 없는 것은 땀 흘려 일하기 때문에 게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을 해방시키자 이러면서 북한을 위해 주자 막 난 역으로 하겠어요. 북한 반대 뭐 이러진 않겠어 난. 좌파니까 북한을 도와주자, 북한을 사랑하자, 목숨 바쳐 사랑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주제를 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을 사람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왜 무릎 꿇고 저한테 설교를 듣냐. 나처럼 개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개조. 인간 개조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비슷하게 되면요. 전도 열심히 하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근데 왜 목사님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이러는데. 표적과 기사가 시시해졌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시시해졌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병원 영안실 가니까 죽은 자 시체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고치는 정도 그 두통 디스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류마티스 이 정도가 막 고쳐지더라고. 근데 그 뭐 죽을 병도 아니고 막 심각한 병도 아니에요. 근데 뭐 안수를 했는데 병 고쳐지고 했는데 그 10여 년 전부터 죄에서 사람을 건져야지 썩을 몸만 고치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회개만 외쳐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를 시켜서 사람 전도를 하시면 표적과 기사를 구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을 따르지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보다 밑에 쫄병인 거예요. 표적과 기사야 나를 졸졸 따라와. 나는 예수님만 증거할 거야.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않아. 표적과 기사야 나 바쁘니까 기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기도할 시간 없어. 나 40일 금식할 시간 없어. 나 40일 금식 안 했어요. 저. 그런데 전도만 계속해. 죄에서 사람 건져. 그럼 표적과 기사가 와서 도와줘요. 치유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천군 천사가 와서 귀신 내쫓아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 그게 전자동이지. 귀신 나을지어다 이러고 3시간 기도하고 병 나을지도 3시간 기도하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게 하려면 전도만 하셔야 돼요. 전도만. 예. 그런 전도를 왜 못하냐. 욕 들어먹을까 봐. 날 미친 사람이라고 할까 봐. 그럼 미친 사람 되지 않는 전도법을 그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 미친 사람 되지 않게. 그래서 나는 전도할 때 욕 안 먹어요. 욕하는 사람은요. 진짜 악한 사람이든지 술 취한 분들이 욕해요. 제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은혜 받게 전도를 해요. 불신자들. 그래 누가 이렇게 어떤 눈빛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말 주세요. 그러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지. 물론 나는 확성기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은 확성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기가 세니까 내가 이겨.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확성기 이만큼 무거운 거 들고 다녀. 메고 다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짓거려도 나는 안 들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뭐라고 짓거려 그래 나 안 들려. 내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그래서 내가 확성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전도에 방해 안 되려고 술집 앞에서.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학교에서 돈 받아오면은 여기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 드려 그냥.
그러면 옆에 청소하는 업체보다 훨씬 많이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 그 강사료인데 교수비인데 그거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이제 넉넉해. 그때보다 처음 이사 왔을 때보다 넉넉하니까 헌금해서 드리는데 그때는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알바 뛰었어요. 신학교 교수 알바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나 저 교수라고 해가지고 박사학위 다 못 받았는데 박사급으로 쳐줬어. 그래가지고 사례 받으면 그때 했어요. 그때 와가지고 교인이 한 70명 되셨거든요.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때 제가 알바 뛰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저 아주머니 할머니 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할 말 주시잖아요. 오후 시간에 이거 방석 이렇게 깔아놓고 말씀 듣죠. 이게 계시가 많이 임해요. 간식 타임 끝나고 이렇게 30분 기도하고 첫 번째 설교할 때 이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티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저 오후에 간식을 먹고 이렇게 모이는 게 좋은데 진짜 좋으려면은 나같이 간식을 굶어 굶고 계속 그냥 시끄럽지 않게 그냥 계속 음악 틀어놓고 그 음악에 자기를 적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불 켜고 이제 오후 기도 시간 합니다. 학생들 주여 삼창 30분 동안 합니다. 막 할 때 30분 그냥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30분 동안 침묵하고 성령의 소킹이 된 사람은 쉬운데 밥 먹고 와가지고 김밥이다 뭐 호빵이다 막 먹고 와가지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호빵이나 튀는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30분 동안 오이지 쩔이듯이 쩔어서 성령으로. 그리고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자연스러운데 이거 호빵 먹고 비스켓 먹고 미니바 먹고 막 이러다가 오니까 막 튀는 거지 음식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신령해지려면 어떻게 해? 목사님처럼 점심을 안 먹고 살아. 하루에 한두 끼만 먹고 살아.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소리 질러요. 하루에 쉬지 않고 10시간 기도를 하니까 10시간 설교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원고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 진짜 원고 설교 하지 않는지 사무엘 목사님한테 조사하러 온 거예요. 물어보러 오셔요. 원고 안 본다는데 진짜 없냐 사무엘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목사님 하는 말이 더 걸작인 거예요. 나도 안 해요. 나도 원고 설교 안 해요. 나도 하는 누루쟁이 그 원고 설교 안 해요. 성경 갖고 그냥 그때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여긴 사람 좀 있으시지. 사무엘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7년 동안 교인이 한두 명이 있어도 하루 종일 막 열을 내. 그러니까 교인이 자기 뒤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밖에 없는데 막 혼자 열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지하실 교회에서 7년 동안 교인 없는데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젊은 목사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아서. 귀한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해주러 수요일날 오시는데 그 따라하고 길거리 찬양한다니까 따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기들이 예쁜지 몰라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기들을 착 복 주시는데 그게 다 예비가 된 거예요. 이제 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자리 옆으로 챙기시고, 예, 차곡차곡 하세요. 삐뚤빼뚤 하시면 안 돼. 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올 때 유혈 사태가 한반도에 일어나도 하나님 유혈 사태가 일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뻐하겠습니다. 전쟁이 나서 주식시장이 몰라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나라가 망할 때는 우리가 나라 민족 먹여 살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먹여 입히고 재우는 복의 근원 되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의 축복에 자녀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망하고 가난해져도 전 세계를 먹이고 이끌고 입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